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위대해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이 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위대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만드시고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 된 것,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게 아니라 어느 날 사무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왕이라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 되게,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이 진짜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내용이 기록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왕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고단과 어려움과 역경을 이긴 다윗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는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꾼 적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 아버지의 양들을 먹이는 그 일들을 했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조금씩 상황과 여건을 만드시고 그를 높여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도 사장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나도 교회 안에서 높임받는 위치에 서고 싶다. 나도 큰 목회를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근데 성경은 그런 꿈을 꾼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다윗 양 정말 별 볼 일 없는 일입니다. 그 시대에 출세하려면 군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고위공무원처럼 똑똑하고 괜찮은 아들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고 군인이 된 겁니다. 진짜 별 볼 일 없는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양을 치게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 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세요.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내게 맡겨주셨든 묵묵히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못 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면서 불평할 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저 일을 시켜주면 나는 못하겠어.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그 양을 치면서도 찬송을 불렀어요. 양을 치는 목동일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양을 잃어버리면 그 책임이 엄격했기 때문에 밤낮 지켜야 했고 무서운 맹수들이 덤벼들면 그 맹수들과 싸워서 양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휘파람이나 불면서 풀 모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생각과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실제화되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뚜렷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근데 과거에 예수님에 대한 아멘과 지금 내가 경험하는 아멘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분명해져요. 뚜렷해지고요. 그 나라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나라가 아니라 분명히 계시고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씩 바꿔가세요. 왜? 작은 아주 보잘것없는 일들을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두드러져요. 저는 어려울 때마다 내 인생에 질문이 생길 때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내가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고생해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의 리더들보다 여러분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하고 따라가기가 쉽습니까? 근데 요셉은 순종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꾀를 부리고 모든 사람들이 대충 하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를 깨달아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수많은 종들 중에서 왜 요셉이 유독 눈에 띄었을까? 일을 잘해서 그가 경험하는 삶의 자세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입속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경험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아무리 요셉을 따져봐도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좋을까? 결론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의 삶을 지배하고 그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려지는 기쁨과 감사. 여러분, 우리 교회 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증명한다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이 먹고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사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증명되는 현장은 삶인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까? 결론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을 인정해 주어서
높여주고 새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에게 받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다윗에게 그 시간 동안 다윗이 경험했던 것은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시간이었어요. 400명의 그 군사 집단을 운영하면서 한 나라를 경영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되고요. 인재들을 키워내고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다음에 그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여건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그곳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시는,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부산에서 큰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그게 부도가 나서 서울로 야반도주를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식당에서 운전하고 뭐 허드렛 일을 하는 거, 남자분이신데 그것밖에는 할 게 없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볼 때 그 집사님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놈은 달라. 그래서 그 분을 데려다가 카운터를 맡겼대요. 근데 빈틈이 없더래요. 일부러 돈을 흘려보기도 하고 뭐 해보기도 하는데 빈틈이 없더래요.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분이 이제 뭐 나이도 드시고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냉면집인데 그것을 그분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장님 아시잖아요. 저 돈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벌어서 갚아라. 매년 그냥 월세 갚는 것도 이거를 10억에 넘겼다 그러면 네가 버는 듯이 그걸 나눠서 월세로 갚아라. 그리고 나는 너한테 이자 갚지 받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해라. 나는 이제 은퇴해야 될 나이고 내 아들들 자녀들은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누군가 잘 맡아서 경영해 주는 걸로 나는 만족한다. 그래서 그분은 그거를 인수 맡았고 2년인가 지난 다음에 그 빚을 다 갚았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이 돕는 여건들과 상황들을 주세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면 이 말씀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왕이 된다라고 하는 꿈을 바라보며 어떻게든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접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가 꿈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게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다윗에게 왕은 꿈이 아니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최선을 다했어요. 사울이 누워 잠을 자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 꿈이라면, 왕이 되는 게 그의 목표였다면 그를 해야지 그는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단을 모함하고 요나단을 멀리해야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한 방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충분히 복 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다른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교회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이 교회도 넘치게 하고 저 교회도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가게도 잘 되게 하실 수 있고 우리 가게도 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는 자꾸 그가 안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고 원하시는가에 집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도망갈 때도 그가 편법으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그가 다른 것들을 모함해서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되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목적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3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러 하매, 예루살렘 그 성에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것을 차지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듭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을 받았던 것,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목적에 순종하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조금씩 높여주시고 다른 누군가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새로운 땅을 쟁취하고 확장하고 그곳으로 수도를 만드는 다윗의 안목.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